시편 150편은 마지막 송영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할렐루야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하면 모두 13번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천국에서 계속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계속되어지지 않고 끊어지는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이어지는 일들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할까요? 또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을 지은 시인은 큰 목소리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또 모든 사람과 함께 찬양하라고 외치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모든 사람이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게 있죠.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할까요? 시인은 자신의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곳,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백성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을 얻게 된다고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처해진 상황과 각자의 감정에 따라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시인은 나팔과 소고, 비파, 수금 등 다양한 악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과 방법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즉 구원은 복된 소식을 알리고 또 전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또 한결같은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봐봐,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셨어. 이 외침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또 어떤 노래를 자주 부르는지를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라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찬양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온전한 찬양을 드림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